네, 5월 가정의 달, 사랑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가 사라져가는 이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특별히 우리 어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너무나 순수합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반응이 빠릅니다. 다른 사람 말에 잘 따라가기도 합니다. 뭔가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어른이라고요? 네, 어린입니다. 네, 어른은 결코 그렇지 않죠. 어린이의 반대는 어른입니다. 어른은 이중적입니다. 어른은 위선적이고요.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 칼을 갈 수 있습니다. 어른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어른은 표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이 이 어린이를 사랑하신 것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어린이를 통하여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그리고 참 제자가 누구인가를 이 어린이를 내세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보시면 3절 끝에 보시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이가 아니면. 그리고요 4절 끝에 보시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어린이가 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른이 아닙니다. 어린이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에게 배우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먼저 어린이에게 배우라. 조금 기분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에게 배워야 합니다. 어린이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린이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 제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돌이켜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 여러분,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돌이켜 어린이처럼 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어린이가 되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귓가에 한번 들어보십시다. 너가 돌이켜 어린이가 되어라. 여기 돌이켜, 이 돌이킨다는 말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행동의 변화입니다. 몸을 돌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돌이켜 어린이가 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이를 닮으라라는 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이 어린이가 완벽한 존재는 아니죠. 한 인격이지만 이 어린이의 부정적인 모습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긍정적인 면, 너가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이가 되어라. 여러분, 어린이의 긍정적인 면이 무엇입니까? 어린이는 부모에게 절대 의존합니다. 어릴수록 부모에게 절대 의존하는 존재이죠. 가르치는 대로 잘 받아들입니다. 순수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어린이의 신앙,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이 어린이 신앙을 회복해야 하겠는데, 이 어린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절대 의지, 절대 순종. 그러니까 절대 의지와 절대 순종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린이의 긍정적인 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의지하고요,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등산을 갔다가 산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자신은 나는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추락하는 가운데 나뭇가지를 하나 붙들고 겨우 붙들고 있습니다. 뭐 119에도 전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분이 그때서야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 위에 누가 아무도 없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의 손을 놓아라. 손을 놓아라. 손을 놓으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 사람이 다시 소리칩니다. 하나님 손을 놓으라니요, 저보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손을 놓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손을 놓아야지만 너는 살 수 있다. 이 집사님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잘하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정말 절대 의지, 절대 순종, 어린아이 같이 그런 믿음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 제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어린아이처럼, 오늘 어린아이 참 모델이 잘 나왔습니다. 어린이처럼 순수한 신앙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말씀에 아멘 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이 말씀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소에 일상생활에 매사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절대 의지. 좋은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절대 의지, 절대 순종.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어떠했습니까?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있었고요. 말씀 그 한 말씀 듣고 일주일 붙들고 살아가고요. 기도할 때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신앙,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돌이켜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십자가 앞에 감격했을 때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심입니다. 초심. 나의 형편과 직분과 신앙의 연수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어린아이 같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긍정적인 면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어린이처럼 되라, 돌이켜. 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의 약함과 부족을 늘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거죠.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무력함이 시작되는 곳에 하나님은 들어오신다. 나의 무력함, 내가 이렇게 약하고요,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인정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돌이켜 어린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돌이켜 어린이처럼 절대 의지, 절대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 제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린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어린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요,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오늘 본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어린이처럼 되어라. 그리고요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오늘 예수님의 분명한 권면입니다.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여기 낮춘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굴곡이 심한 땅을 평지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평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와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깎여야 됩니다. 깎이고 또 깎여야 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자기를 낮추어야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어린이의 긍정적인 특징입니다. 어린이의 긍정적인 특징, 자기를 낮추는 이 모습을 포착해서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와 반대의 길을 갑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지금 다투고 있어요.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앞으로 세우시는 천국에서 누가 한 자리 차지하겠습니까? 제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서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죄의 뿌리는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모든 죄의 모든 갈등의 뿌리는 바로 이 교만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의 문제가 왜 이렇게 큽니까?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계속 빠져나갑니다. 나는 애쓰고 나는 노력하고 나는 수고하는데 하나님 손에 안 잡혀요. 교만하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낮아지면 높아주십니다. 내가 먼저 높아지면 낮아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주인의식과 주인 노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딱 보면 감이 오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말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감이 안 오시군요. 무엇입니까? 주인의식이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다시 좀 계속 띄워놓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매사에 열정적으로 뛰어드세요. 그러나 주인 노릇을 하시면 안 돼요.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주인 노릇을 하면 공동체에 반드시 깨어지게 됩니다. 제 경험상 이 화평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그런 교회들은요 주인 의식으로 충만한 분들이 많아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교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이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일하는데 주인 노릇을 하면 깨어지게 됩니다. 화평한 교회는요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종으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로 원하시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저 사람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먼저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낮추시는 작업을 하세요. 말씀으로 낮추시고요 고난으로 낮추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낮추십니다. 하나님 계속 눌러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눌림을 받아야 됩니까? 더 눌러야 돼요. 더 눌러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누르시는 그 시간 그걸 딱 통과하면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르시고요 낮추시고요 깎게 만드시는데 올라가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하시죠. 주여 제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빨리 내려가면 하나님이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그 외딴섬에 홀로 사는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수도사는 홀로 된 방 안에서 열심히 수도하며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이 수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요즘도 악마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내가 수도를 오래 했는데 요즘은 나도 늙고 악마도 힘이 없기 때문에 악마와 씨름하지 않아. 대신에 나는 요즘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고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길 수 없지. 이기기 위해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기 위하여 씨름하고 있다. 하나님께 지기 위하여, 빨리 지기 위하여 씨름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겼어. 하나님을 이겼어. 뭔가 덕을 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또 지는 겁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깎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지고 깎이고 뭐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내가 깎이는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면서요, 기쁨도 있고요, 즐거움도 있고요. 저는 예배에서 기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예배에서 신음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아파합니다. 부딪히거든요. 걸림이 되거든요. 말씀 앞에서 자기와 싸우고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자기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충분히 기도했는데 내 의가 살아있고요, 내 고집이 살아있고 그 기도 잘못한 겁니다. 진실로 기도하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 시간인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낮추고 또 낮추고 자기를 깎고 부서지게 만드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죠. 토마스 아 캠피스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작게 여기고 큰 영광을 취하는 것에 무신경한 사람이 진정 위대한 사람이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자신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또 낮추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겸손히 묵묵히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 누구입니까?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지막으로 어린이를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본문 그대로 따라갑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를 영접하라. 어린이를 영접하라.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런 어린아이 하나, 이 어린이는 이 당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는 가장 약한 존재의 표상이었죠. 여러분 어린이는 약한 존재입니다. 한 인격체이지만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성장이 필요합니다. 미성숙한 면이 있어요. 이 어린이는 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사람 존재에도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이 5절에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이런 어린 아이 하나, 미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미비한 사람, 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영접하라.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근데 오늘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라는 말은 환대입니다. 환대하다, 환영하다.
관련 말씀이 마가복음 9장 3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건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이런 어린아이 하나, 미비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대하면 나는 그 사람을 환대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로 바뀝니까?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어린이 같은 미비한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있을 거예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어린아이 하나, 미비한 존재, 약한 존재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좀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낮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환대하면 그거 예수님을 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을 포착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5월 이 가정의 달, 사랑의 달, 이번에는 우리 이웃들에게 반찬 나누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올 초에 라면 나누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참 홀로 사시는 이 반찬 하나 먹기 힘들어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찬을 좀 정성껏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 이 지옥과 열방의 이웃들에게 반찬 나눔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반찬 많이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웨이터 룰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웨이터 룰. 어떤 사람이 과연 정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분별하는 방법이 바로 이 웨이터 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잘해준다 하더라고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호의적이 하더라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판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웨이터 룰,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웨이터 같이 식당에서 나를 도와주고요, 뭐 청소하고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무례하다면, 딱 보입니다. 무례하다면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임상적으로 다 입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갑질하는 사람, 그죠? 갑질하는 사람, 무례한 사람들과는 사업을 절대로 같이 하지 마라. 친구도 맺지 마라. 사돈도 맺지 마라.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웨이터 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CEO들은요, 사업 파트너를 정하거나 직원을 채용할 때, 아무 직원이 아니라 중요한 직원을 채용할 때 이 웨이터 룰을 사용합니다. 식당으로 초대합니다. 중요한 VIP 모임에 초대를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직분에 있는 사람, 뭐 웨이터나 청소하거나 낮은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그것으로 판별을 합니다. 거의 90% 성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63빌딩의 아주 유명한 식당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식당 마감 전에 그 손님이 왔는데 이 직원이 이제 손님에게 음식을 내어 주었습니다. 생선 초밥을 가져다 주는데 이제 서빙을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63빌딩의 그 유명한 식당, 이 생선 초밥을 서빙하다가 실수로 완전히 이게 뒤집어지면서 초밥과 밥이 분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VIP들이 모이는 그 식당 가운데 이 종업원은 지금 안절부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 손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초장을 가져오세요. 초장을 가져왔어요. 초장을 가지고 그 분리된 완전히 다 막 뒤집어진 그 초밥을 어떻게 합니까? 비벼가지고 슥슥슥 비벼가지고 회덮밥을 만드는 거죠. 그 종업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회덮밥을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했습니까? 야,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약한 자에 대한 그런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날
63 빌딩의 그 유명한 식당의 최고의 귀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은혜 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내 주위에 좀 나보다 미비하다고요? 약하다고요? 낮은 지위에 있다고요? 그걸 누가 결정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환대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행동과 태도를 보십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순수한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한 영혼을 환대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예를 얻으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성도도 명예를 얻는데요, 세상 방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고요, 의지하고요,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순수한 사랑과 섬김으로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손은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열 손가락은 그야말로 어떤 손이 된다고요? 천국의 손이 된다. 여러분 손이 있으십니까? 네. 마귀의 손이 아니라 천국의 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약하고 미비한 자에게 사랑으로 환대하면 천국의 손이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면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어린이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수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같은 신앙은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절대 의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 의지, 절대 순종, 그리고 겸손한 거죠. 그리고 수직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는 환대입니다. 환대하고 환영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에게 배우라. 먼저 어린이에게 배우라. 여러분 돌이켜 어린이처럼 되어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추십시오. 낮추시고 깎이시고 부서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겸손이죠. 순종과 절대의지와 겸손과 마지막으로 환대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을 환대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 영혼에게 환대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야, 너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여러분 우리 서창제일교회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